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작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안에 종종 깊은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현실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거의 불가사의한 수준의 약속을 하실 때, 또는 정작 그 인물 됨됨이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사람의 미래의 인격과 또 존귀한 위치를 약속하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짧은 간극에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하나의 의구적인 질문 하나가 있죠. Is it possible?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그것이 가능한 건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시며 도전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Is it possible?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을 받고 있는 대상들의 그 수준과 자질을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친히 들려주신 천국의 소중한 비밀과 놀라운 복음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모두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말고의 귀까지 잘라가면서 그렇게 의기충천했던 베드로는 작은 계집종이 묻는 질문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대상들이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의 그러한 범생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과 저들의 실제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위치가 너무도 멀어서 별로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갈릴리의 초라한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한 번도 갈릴리와 유대 경계를 넘어보지 못한 저들에게 땅끝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작은 고난만 밀려와도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하는 저들에게 증인,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는 순교자적인 수준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Is it possible?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되고 실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 초라한 갈릴리의 범인들, 정말 그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저들이 정말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며 생명을 불사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더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변화가 깊은 무게로 다가오고 또 깊은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들의 변화와 기적이 바로 우리들의 변화와 기적에 대한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세요. 우리에게 다소 거북스러운 거부감이 가는 그런 단어처럼 들리는데 이합정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는 뼈가 없는 무골충 곤충으로서 습지를 좋아하며 온몸을 땅에 바짝 엎드려서 땅에 몸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볼품없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타작기계가 되리라. 너는 날카로운 너의 이로 산들을 까부르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리라. 여러분, is it possible?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성이 되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짧은 구절이지만 야곱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는 호칭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그런 호칭을 부른다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야곱에게는 이 하나하나의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매우 감동스럽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본래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운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자목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천방지축이요, 모순투성이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지렁이처럼 꿈틀꿈틀거리는 비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기이한 것은 뭐냐면, 그 천방지축이요 모순투성이인 지렁이 같은 야곱도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투성이고 모순투성인 인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진실로 지렁이 인생을 타작기계 인생으로 바꾸시고 그를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리 가능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번을 만나주세요. 이삭을 2번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5번 만나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725 미팅. 7번, 2번, 5번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5번 만나주시는 그 5번의 미팅을 보면 굉장히 가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권을 얻은 후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두려워서 야밤 도주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란을 향해서 야밤 도주하는 이 야곱이 정말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 길, 고독한 길에서 조용히 돌을 취하여 베개 삼아 잠든 그 밤에 주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거죠. 실수로 얼룩져 있는 야곱의 그 인생에 찾아오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과 야곱과의 2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에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야밤 도주하는 상황이에요. 야곱의 주특기가 야밤 도주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의 갈등과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도망하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32장에 보면 3번째 만남이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떤 상황입니까? 20년 만에 고향에는 돌아왔는데 멀리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말에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그동안 자기가 일말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야복강가에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고독하고 두렵고 답답한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밤새 씨름을 하시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평생에 다른 사람 뒷발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과 겨루어 사는 그 정도의 야곱의 수준을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바꿔놓더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4번째 만남이 있는데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막내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어서 이 일로 시몬과 레위 2 아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베어버리고, 일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 일가를 죽이려고 점점 조여오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도전하세요. 야곱 일가를 에베의 자리로 인도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만남은 창세기 46장에 기근 만나서 어려운 때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곱을 붙드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은혜라는 말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서투르고 미성숙하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삶과 모습을 보면 한번 축복했다가도 그냥 기도로 서면 그만일 텐데,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한번 내가 택한 너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한 그 요나 말고는 선지자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중해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를 펼치시더니 마치 요나 아니고서는 안 되시는 것처럼 또다시 요나를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물고기를 동원하시고 바람을 동원하시고 박넝쿨을 동원하시고 벌레까지 동원하시더니 마침내 요나로 하여금 사명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아니면 제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등지고 떠나버린 제자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 없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주를 떠난 바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사명을 도전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더니 마침내 저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실어버리지 아니하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저들을 싫어서 버려서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고쳐서 회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을 마침내 살아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얻게 될 기업을 준비하도록 저들에게 사명 인생으로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만큼 해주었으면, 그렇게 알아듣게끔 해주었으면, 그만큼 보여주고 역사해 주었으면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되었을 텐데, 이제는 깨달을 때가 좀 되었는데 조금만 숨통이 터지면 또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작사를 내버리시고 그 나라를 버리사 이제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셨더라 하면 우리의 정서로는 딱 맞아 들어가는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쳐넣으사 아주 자근자근 씹혀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인격이 훌륭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한 빼어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더라 하면 딱 우리 정서에 맞아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요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한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을 실어버리지 아니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 있으며 여상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주권적인 은혜가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을 붙들어 마침내 증인되게 하시고, 그 주권적인 은혜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붙들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주권적인 은혜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붙들어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타작기계의 비전을 품고 2023년을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3년 우리들을 붙들어서 앞에 산처럼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 부서뜨리며 거뜬히 넘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렁이 인생이 변하여 새 타작기계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실로 지렁이 인생이 타작기계 인생이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Is it possible? 성경은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를 굳세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 참으로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도저히 혼자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운명인데, 지렁이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하나님이 마침 내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꺼이 사모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숱한 위기와 그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대적의 손에서 야곱과 그 일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해 있는 보잘것없는 규모의 작은 나라인 거죠. 그런데 역사에 일어났던 대제국들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왕과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를 하죠. 아수르에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는 온 유대 민족이 다 말살될 만한 큰 위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없애고 그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도말해 보려고 그런 큰 위기도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압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역사의 돌풍이 지나간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제국들은 하나둘 다 쇠퇴하고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고토에 여상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사 다시 한번 그 백성들 예전에 그 약속의 고토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지만 다시 그 백성들을 그들의 고토로 다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지만 그 어느 날에 호련듯 유대인들은 3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땅 고토에 돌아와서 어느 날 호련듯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정말 이를 앙당물고 힘을 길렀습니까? 그들이 실력을 길러서 인재들이 이제는 마침내 두각을 드러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찾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정녕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얇은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강력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 도저히 그 종이를 뚫을 수가 없어요. 종이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종이가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강하고 견고한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닌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닌 놈이 누구냐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옷자락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뼈가 위골되면서도 절대로 놓아주는 법이 없어요. 왜 야곱이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왜 놓을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지렁이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야곱은 너무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늘도 연약한 지렁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2023년 타작기계 인생이 되어 높은 산들을 다 부서뜨리고 흩어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지렁이에서 타작기계가 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는가?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그분의 열정이라면 가능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은 하나님의 갈망과 비전을 담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니라. 네 스스로 위대해서, 네 스스로 뭔가 능력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렁이 인생이 지렁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렁이 인생에서 타작기 인생이 되어서 정말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만들어버리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갈망이며 열정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지렁이 인생이 생존 인생이라면 타작기계 인생은 사명 인생인 거죠. 아브라함이 생존 인생이라면 아브라함은 사명 인생인 것입니다. 시몬이 생존 인생이라면 반석이요 베드로는 사명 인생인 거죠. 너는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기에 비전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의 일은 되어져야 한다. 주의 일은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요 늘 주님이 주권을 잡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꼭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게바가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되리라. 그것은 주님이 주권을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타작기계 인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에 대해서, 그분의 비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작기계로 빚어가시고자 하는데 늘 우리 스스로가 지렁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타작기계는 무슨 타작기계? 내가 내 꼬라지를 내가 알지. 증인은 무슨 증인? 내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반석은 무슨 반석?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레가 열국의 어미가 됩니까? 자신들의 경수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무엇인가를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인가가 일어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에서 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믿음을 붙드냐면, 그렇다면 나에게서 나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산소망이 내게서 나는 무엇인가가 다 끊어질 바로 그때라도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세우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됩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했던 겁 많고 한심한 갈릴리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고 내 스스로 의기청천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장담했던, 나를 의지해서 고백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드디어 그 역사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갈망이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만나고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하나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그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저들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에 그처럼 소중한 비전과 아름다운 은혜가, 놀라운 그 존귀한 가치가 묻어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이 못했던 바로 그 일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로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타작기계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앞에는 정말 넘어야 될 크고 작은 산들이 놓여 있어요. 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범상치 않은 사건과 징조들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점점 그 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 생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리바이벌 게임, 부흥 인생 살기를 원하고 사명 인생 살기를 원하고 비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거대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으리라. 그날의 유대족 속은 다윗과 같을 것이요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쯤 이제 2022년이 이제 지나가고 2023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제 한번 2023년을 우리 기대하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영어로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둠을 뚫는 강력한 소망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어떻게 지렁이 인생이 타작기계 인생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혜라면 가능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그분의 갈망이라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내가 너로 산들을 부서뜨리는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리라. 2023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갈망이 되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